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예수님의 귀한 양육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손해볼 뻔했는데 내 인생 손해 안 보고 그래도 내가 본전 찾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이 뭐냐면 지옥의 권세가 은 30이라는 형편없는 미끼로 그의 영생을 낚아버린 거예요. 정말 가룟 유다는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작전 하나를 짜는데 그 작전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입을 맞출 건데 그가 예수니까 너희는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과 작전을 짜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 말이, 이 호의가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럼 그때 예수님이 할 법한 말씀이 뭐겠어요? 야, 얘 배신자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 인간이냐? 이러면서 저주를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이 배신의 입맞춤을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놀랍게도 친구여 라고 부르세요. 친구여.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귀를 베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 때문에 칼을 휘두른다고 하죠. 그럼 솔직히 고맙지 않습니까? 아니,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칼을 휘둘러 주는 사람이 그거 내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러세요. 그런데 이게 점잖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 진짜 뜻은 야, 이 망할 놈아 이겁니다. 야, 이 망할 놈아. 여러분 보세요. 나를 파는 자에게는 친구여라고 하면서 입 맞춰주고 제자에게는 망할 놈이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정말 우리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양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적용하자면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딱 한일교회를 와서 첫 특별 새벽 예배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성도님들하고 일주일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기도를 못했어요. 물론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애는 썼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과 저 사이가 끊어진 것처럼 말씀을 봐도 뭔가 멍하고 기도를 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이 망할 놈아 하면서 꾸짖는 것처럼 뭔가 기도가 꽉 막히고 눌려서 한 주 내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아니, 이런 때 친구여라고 하면서 용기와 충만함을 주셔도 부족한데, 아니, 저를 왜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세요? 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그 한 주간의 준비 기도가 끝나는 쯤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 주 내내 눌려보니까 어떠냐? 한 주 내내 기도가 막히니까 그 괴로움이 어떻더냐? 그런데 그게 기도가 안 나오고 영적으로 눌린 성도님들의 괴로움이야. 너 혼자 충만하다고 방방 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눌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 채우라면서 특세라고 이 시간을 주는 거야.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 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평소에 권사님 한 분이 거의 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오시길래 저는 당연히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본인이 사건 하나를 겪은 게 있는데 그 후로 이게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서 너무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그분 심정이 뭔지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기도도 안 되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 정말 힘드셨겠다. 이게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분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택자는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만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 교만, 내 부족함을 향해서 이 망할 놈아라는 책망으로 양육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입 맞출 때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책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여라고 하시면서 덮어주는 게 이거 사랑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만약 목회자나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스캔들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수치라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도가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안 들키고 평안하게 죽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친구여 하면서 덮어버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를 짓는데 작은 죄만 지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들켜요. 그러면서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죄가 있는데 친구여 하면서 안 드러나는 게 사랑 같으세요? 망할 놈아 하면서 드러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어떤 목회자가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면 그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으로는 이 망할 놈 하면서 죄를 드러내신 사건은 그가 구사일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여라고 하면서 죄를 덮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그리고 망할 놈이라고 꾸지람받은 베드로는 훗날 죄를 회개하고 수석 사도가 됐어요. 수석 사도 만들 사람은 망할 놈아 소리 듣는 거예요. 내 죄를 향해서. 그런데 끝내 친구여라는 말을 듣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첫 1대1 훈련을 할 때 솔직히 그분들에게 죄송한 게, 그분들이 약간은 좀 속아서 들어오신 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훈련에 들어오면 좋은 책 나눠 읽고 과거 상처 위로받고 뭐 이럴 줄 알고 오셨는데 와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제가 자꾸 건드린 게 뭐냐면 집사님의 그 망할 중독은 뭐예요? 집사님의 그 망할 우상은 뭐예요? 이러면서 밤낮 꾸짖고 찌르고 계속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던 한 집사님은 훈련받고 그 한 주 내내 잠을 못 잤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망할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그 고발, 그 꾸지람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양육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요, 예수님이 나더러 친구여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나를 망할 놈아라고 하는 것처럼 아프게 그리고 힘들게 다루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처럼 혈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길을 걸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게 뭡니까? 구속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장차당할 환난이 있고 드러나서 수치를 당해야 될 죄가 있다고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면 베드로처럼 혈기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뭘 아시냐고, 아니 나에 대해서 뭘 알길래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냐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망할 놈아 소리 듣고 이 칼을 휘두를 때는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잤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맨날 기복적인 이야기 들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는 예수님을 계속 따를 거 아시지요? 이러는데 진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이 슬픈 구속사의 이야기, 망해야 되는 내 죄의 이야기만 들으면 잠들어 버리는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망할 놈아 소리를 들을 때 깨어나야 돼요. 구속사가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제자에게 친구여라고 안 하세요. 오늘도 망할 놈이라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칼을 집어넣고 예수님 양육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장차당할 환난의 말씀을 못 들었으면 혈기 내는 게 그럴 수 있지만 구속사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었구나, 그래 내 안에 망해야 될 게 있구나, 이러면서 주님, 이게 다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양육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망해야 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친구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유다의 길이라는 이 구원의 관점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사건들이 재해석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신 고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꾸지름 받은, 이 망할 놈아라고 꾸지람 받은 죄가 있다면 그분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인생의 구원을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소원이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